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2월 14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주 같은 분은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고 도움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능력의 주 의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능력의 주 의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되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계시네 큰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되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내 위와 함께 하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쉼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회개하는 시간 가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홍수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얼핏 봐도 이것은 배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층이 있죠. 3층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판은 보면은 뭔가 그림의 순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옆에 네모칸들이 있는 거 보니까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래에 석판은 더 의미를 알기는 참 어렵지만 역시 배의 모양과 그 안에 가축,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은 뭔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데 세계에 홍수에 대한 신화, 설화가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라는 그 기록이 27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들의 서판에서 나온 것이고요. 위에 이거는 수메르 신화, 옛날에 바벨론, 지금의 중동 지방 그곳에 대제국이 있었던 곳에서의 신화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도 이집트의 신화에도 중국의 전설에도 홍수가 있었고 방주로 남았으며 심지어 한 사람의 가족이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은 거의 모든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홍수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다들 이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옛날에 홍수 정도는 있었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홍수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고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나요? 어렸을 때 많이 배웠던 홍수 이야기. 노아가 배를 만들었대.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홍수 때 구원해 주셨대.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대.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혹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잔인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옛날에 아주 이런 큰 심판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목적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옛날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걸 누가 몰라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옛날에도 있었던 것처럼 훗날에도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유, 홍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홍수로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든 멸망시키시고 의인들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어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혹시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믿고 이 홍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돼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유, 잘 알고 있죠. 홍수를 믿었으면 방주에 들어갔겠죠. 방주도 같이 지었겠죠. 아마 추정하기로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적어도 500세의 셈과 야벳을 낳고 나서,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세의 홍수가 났으니까 아마 길면 97년일 것이고 뭐 짧으면 3,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방주의 크기나 그리고 재료들을 봤을 때,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컸던 방주의 크기와 비교해 봤을 때 노아 한 사람 혹은 노아의 아들들 3명, 그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10년, 20만 년 만에 짓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들은 분명히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고? 1년, 10년, 20년 방주를 오래도록 땅 위에서 짓지만은 홍수라는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이 왜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렇다면 방주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왜 방주를 짓지 않고 믿지 않았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속으로 믿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이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엎어서 물로 땅을 덮어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땅을 물로 덮어서 홍수로 멸망시키는 심판의 방식을 선택한 것도 이 사람들이 절대 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땅이 물로 덮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뭘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요, 예전에 하나님은 창조하셨듯이 분명히 심판하실 수 있으시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역시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사람들의 죄악의 본성이 하나님을 잊으려는 본성이기 때문에 홍수 사건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들이 홍수 사건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재해석하는데,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기쁜 일들을 하는데 홍수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상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에 열심을 내면 보이는 쾌락과 성과가 찾아오죠. 왜? 인간이 만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는 보이는 일들, 노동을 통해서 보이는 결과를 만들고 그것을 서로 상을 주는 사회예요. 너 1등, 너 2등, 너 3등, 너 더 많이 가져가 이러면서 더 많은 기발한 아이디어 혹은 아주 큰 노동에게 값어치를 주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열심을 내지만 뭘 잊어버려요? 비를 내리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간이 수고할 때 모든 결과들을 내게 해주시는 숨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역시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가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오면서부터 그 마음속에 생긴 죄악의 본성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벌을 받고 나서도 성을 쌓고 후손들에게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잊어버리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창세기 6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로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했다. 일부 다처제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역사를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경건한 후손과 경건하지 않은 후손이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힘 있는 권위 있는 신의 아들들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여성들을 데리고 갔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인의 후손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그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는 정화됩니다. 그런데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섞여버리면 하얀색과 검은색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회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때가 묻어버리고 죄가 전염되고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십니까? 단 하나 꼽을 수 있는 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하나님이고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있어, 믿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니,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는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왕되심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자, 그럼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와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이유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고 역시 그 이유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으로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사람들이 제가 1톤의 트럭을 한 손으로 들 수 있다는 것을 안 믿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1톤의 트럭을 한 손으로 들어서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집어 던져요. 자, 제가 그 트럭을 집어 던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피할까요? 안 피할까요? 안 피하죠. 안 믿으니까. 저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자 하나님인데 그것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도 못 믿고 결국에는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유일한 이 세상의 심판자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홍수 사건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저주를 주시고 이 땅에서 수고를 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동쪽으로 쫓겨난 가인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결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어지자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하나님이요. 이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셔요. 언어를 흩어서 그들의 민족을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는 그들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시에요.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악하게 물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심판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 심판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70대에 죽겠지, 80대에 죽겠지. 아유, 고령화 사회잖아. 그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물론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누릴 수도 있는데 잘 보면은 고령화 인구가 늘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40대, 50대에 단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의 수명은 생각보다가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의 수명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10대에도 떠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건요.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심판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없애주시고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있어도 눈 감아주고 죄 지어도 괜찮아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 지으면 반드시 벌을 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살려주는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공짜로 구원해 주신다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목숨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90년이었든 100년이었든 30년이었든 50년이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부터 노아의 인생은 오로지 방주를 짓는 데만 매진해야 됐고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과 구원을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는데도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 7일 동안 그 하나님께서 비 내리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해지고 언제 내가 다시 땅을 밟을 날이 올지 모르는 그때에도 노아는요 한 가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해주셨으니 기다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소명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과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여러 가지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노아의 홍수 사건 믿어요. 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믿는단 말이에요. 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그러니까 천국 가겠죠?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있다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십니다. 노아 때 멸망당한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일상에 사는데 집중했어요.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심판은 보이지 않으니까 방주를 노아가 짓든 말든 자기는 자기 삶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 매진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광고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늙음실에서 10시 40분에 드리게 됩니다.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 늙음실 말고 저희 조교홀로 원래 예배 드리던 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10시 40분에 똑같이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주님이 오실 심판할 때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생을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